송안현 유년부 전도사님께서 아동설교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우리 성도님들 빨간 글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사랑 많으신 성령님 아멘. 네, 아까 말씀 봉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토끼가 있어요. 토끼 맞죠? 강아지예요? 그러면 지금 사진에 있는 동물이 이제 자기가 강아지라는 걸 알았어요. 네, 맞네요. 지금 개구리죠? 뭐라고요? 그래요. 뭐라고요? 토끼죠. 그래요. 지금 사진에 있는 토끼가 자기가 토끼인 걸 알았어요. 지금 뭐죠? 맞아요. 지금 사진에 있는 공룡이 자기가 공룡인 걸 알았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티라노사우루스하고 프테라노돈이래요. 지금 보니까 자기가 자기인 걸 아는 것, 바로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정체성이 뭔지 알겠죠?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바로 여기에 정체성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전할게요. 정체성 첫 번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맥락을 보자면 우리는 동물 쪽, 다시 말해서 아메바, 원숭이, 침팬지 그렇게 해서 내려온 진화론적 우리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서 내려온 존재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죠? 다시 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체성 첫 번째를 찾아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정체성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어요.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제는 좀 알군요. 남자죠. 그래요, 남자예요. 두 번째는 남자, 여자예요? 맞아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여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학교에서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친구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른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선생님들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헷갈리는 거에 헷갈리게 만드는 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은 딱 서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바로 남자하고 여자예요. 남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남자. 그래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입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 우리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입니다.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여자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이 질서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은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선 법을 깨트리려고 해도 우리 친구들 이 법을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봉교회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바로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된 자녀로서 남자이고 여자임을 확실히 알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다음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져가야 될 필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외국 나갈 때는 여권, 패스포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여행 다닐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비행기 탈 때라든가 아니면 외국 나가서 입국 심사 받을 때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꼭 필요해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충전기까지 가져가야 또 어려움 없이 소통이 되죠. 어디 가든지. 그리고 여벌의 옷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또 외국 나갈 때는 날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을 가져가는 것도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 다닐 때 필수 품목들이에요. 챙기지 않았을 때 빨리 챙겨서 여행이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늘의 순례자는 우리들에게도 가져가야 될 필수 품목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걸 챙겨야 됩니다. 항상. 챙기지 않으면 여행길에 큰 낭패를 보게 돼요. 하나는 지혜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두 개를 붙들어야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한 가지의 품목을 갖고 가야 돼요. 솔로몬이 젊은 날 임금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1000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동물을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임금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뭘 원하느냐? 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려면 너무나 역량도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내게 오래 사는 인생의 수를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부귀 영화와 큰 부자가 되는 재산을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전쟁에 나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내 원하는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겠노라. 아울러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 다 내게 보너스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국가를 통치하는 젊은 임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다는 거죠. 돈, 명예,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이 백성을 통치하는 임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능력임을 베드로는 이 솔로몬은 알았던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영어로 wisdom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 철학은 하늘과 자연과 사람의 존재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의 도덕 가치인가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행복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 나서는 학문이에요. 모든 학문의 기본이 바로 철학입니다.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해요. 필로소피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헬라어와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필로, 사랑, 소피,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말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사전에서 볼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정신세계 속에 힘이 필요해요. 그 정신세계 속의 힘과 능력을 지혜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대단한 게 많아요. 제가 좀 뒤늦게 중국 옛날 고서들을 읽어봤어요. 춘추, 논어, 맹자, 대학 이런 것들. 거기 보니까 조금 힘든 내용도 있고 문화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줍니다. 이 중국인들의 지혜도 대단합니다. 그 솔로몬이 열왕기하 4장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많은 지혜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기록이 돼요. 세상에 특별히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큰 지혜는 동양의 지혜들입니다. 아까 말한 중국이나 혹은 인도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들의 지혜가 다 있어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의 지혜도 보통이 아니에요.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 들어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모든 애굽의 학술을 익히고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당시 세계 최대의 학교가 바로 애굽의 왕궁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요, 옥스퍼드요, 캠브리지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에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지혜가 대단합니다. 과거의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그런 그들의 고대 사람들의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동양의 지혜도 있고 애굽 사람의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같은 아주 유명했던 고대의 수많은 지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능가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기록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노래만 해도 105개 노래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초목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담장 위에 있는 우슬초 같은 것들 그리고 동물 중에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새와 물고기들을 논하면서 그는 최고의 지혜자로 앞장섰고 세계 많은 왕들과 지혜자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자는 솔로몬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 솔로몬에 가졌던 지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 속에 가지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예요. 그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금사라이 같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들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지혜는 어떤 지혜가 중요한 지혜였을까요? 헬라 사람들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혜도 대단합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 관원들의 지혜예요. 첫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펴주시고 앞에 영상이 뜹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속적인 지혜들이 세 가지가, 먼저 사람의 지혜.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의 지혜도 대단합니다. 생각도 잘하고 인생 살아가는 삶에 깨달음도 있고 깊이 있는 말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또 대단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만드는 게 뭡니까? 전기, 텔레비전, 휴대폰, IT, 통신, 위성. 사람의 지혜예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좀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지혜롭게 돈을 버는 방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사람을 잘 다스리는 방법, 정치를 잘하는 방법,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다양한 글들과 다양한 영상들과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이 시대 사람들의 지혜인데 이것은 이 시대적 지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 관원들이란 공무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룰러,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해요.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대통령이 될까? 어떻게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잡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해내요. 여론을 끌어내고 민심을 끌어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지혜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또 대단합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속적 지혜,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추어 두신 아주 아름다운 숨겨둔 지혜인데 이 지혜가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여러분 갖고 있는 66권 성경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천사가 누구냐, 지옥이 어떤 것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종말이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 그림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혜, 바른 사람이 되는 지혜, 가정생활의 지혜, 경영의 지혜, 돈의 지혜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지혜를 주는 종합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요. 그 내용이 뭐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봤는데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준다고 말해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과 영생과 죄 용서를 가질 수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불행해지고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깔려있는 게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삶의 모습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지혜를 받아 구원을 체험하도록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전달해줘요.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며 얼마나 타락했으며 인간이 얼마나 나쁜 존재며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며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다 말씀해줘요. 그 인간의 존재와 근원을 그리고 해결책을 다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하나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책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삐뚤어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요. 그 안에 우리의 조상 아담의 피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죄를 짓도록 하는 힘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잘못된 삶의 행동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을 때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길, 여행길에 필수 품목을 삼으셔야 되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 힘이 센 사람들은 하질 않아요. 주먹도 세지, 돈도 많지, 배운 것 많지, 가진 것 많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왜?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도는 무력한 사람들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배근도 좋지 못합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자매 하나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홀로 사는 과부가 됐어요. 애가 몇 명이 있고 남편 장례비로 돈을 많이 쓰고 쪼무라기 아이들 양육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어느 날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공과금이랑 밀린 공과금 내라고. 엄청난 돈이었어요. 밀려있는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미 그 돈을 다 냈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다 전산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지만 수십 년 전만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금을 받으러 수납원이 찾아왔어요. 공과금을 받으려고. 공과금 왜 안 내십니까? 아, 제가 분명히 냈는데요. 생활도 쪼들리고 힘이 드는 가운데도 냈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네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내시면 법정 고발할 거예요. 아시겠죠? 꼭 내세요. 이 자매님은 남편 장례비 다 써버렸지. 생활에 궁핍하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수증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돈을 배로 물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돈은 이 자매에게는 생명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때 열어둔 창 바깥에서부터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날아가지고. 근데 그 집에 있던 애들이 학교에 숙제가 뭐냐면 곤충 채집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얘네들이 나비를 쫓아가는데 나비를 쫓아가다가 나비가 숨어버렸어요. 소파 뒤로. 소파를 애들이 물어 치울 수 없으니까 엄마가 소파를 치우려고 안 되니까 돈을 받으러 수납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좀 소파 잠깐 치워주시겠어요? 그분이 와서 함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소파를 당기는 순간 거기서 종이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게 영수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원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영수증. 내가 돈을 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시시콜콜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릴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같이 봅니다.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펴시고 앞에 영상이 뜹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리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큰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사람들이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가둬요. 세상에 가장 힘든 데가 어딜까요? 병원 들어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닙니다. 아파 들어가잖아요. 수술하러 가잖아요. 또 하나는 군대. 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는 3년 동안 군대 생활했어요. 지금은 1년 8개월, 절반으로 줄었죠. 점점 줄어들어요. 긴 시간입니다. 세월도 힘들고 어려워요. 군대 가는 건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안 가려고 사람들이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몸무게를 펑 들이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서 군대 안 가려고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빽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나 아는 사람 빌려가지고 군에 안 가고 다른 방법을 쓰곤 했어요. 그 군대가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인생의 바닥 같은 거 뭘까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인생 가장 어려운 바닥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이를 성취한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도와줄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생 여행길의 두 번째 필수품은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큰 무기예요. 우리 힘도 없어요.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의 가장 힘은 바로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의 힘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무기로 삼아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시면서 의의 가슴팍에 흉배를 붙여라. 적들이 심장을 쏴도 이겨낼 수 있도록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네 바지가 다 흘러내린다. 진리로 띠를 띄어. 흔들리면 안 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신발이 불편하면 멀리 못 가지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적들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구원의 툭을 써라. 적들을 공격할 때마다 내 머리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져라. 공격용 무기를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님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게 무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안에 명령력이 떨어집니다. 목숨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병균이 들어올 때 이기는 힘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항상 병균이 들어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해요. 주사도 맞고 잘 먹고 잠을 잘 자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면역력이 필요해요. 이 면역력이 대체 뭡니까? 성령님 안에 기도입니다. 이 우리의 힘과 무기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같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아빠, 제가 이런 게 힘이 들어요. 저 왜 기도해 주세요. 머리 안수해 주세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실래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너무나 힘들어. 내가 직장 생활에.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갱년기가 왔어요. 조금 인생이 이상한 것 같아. 마음도 허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줘요.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1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 아니라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삼겹줄로 엮여져야 된다. 삼겹줄로. 혼자 인생을 사는 사람 넘어지면 붙들어줄 적 없지만은 함께 지내다가 넘어지면 동무가 일으켜주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혼자 놓으면 춥지만 둘이 놓으면 따뜻한 거다. 혼자 인생을 살다가 패하면 일으킬 적 없지만 둘이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함께 일으켜 능히 승리하고 당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삼겹줄의 사랑과 기도로 묶여지게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유다 사람인데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바벨론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대왕 밑에 있는 박사가 됐어요. 지혜를 주고 조언을 주는 사람이에요. 왕의 책사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하고 이상한 꿈인데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지혜로운 모든 박사들과 점수사를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나도 알아맞혀보고 꿈의 해석도 알아맞혀봐라.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모든 박사들과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임금님 머릿속에 꿈꾸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특별한 신의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임금님께서 꿈을 말하면 저희들이 꿈의 해석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갑갑한 거예요. 왕도 꿈을 꿨는데 흉측한 꿈인데 기억에 남질 않는 거예요. 꿈 내용도 말해보고 해석을 해봐라. 왕이 말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대학살 명령을 내려요. 이 불똥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튄 겁니다. 다니엘 불안한 모든 박사들 지혜자 죽게 생겼어요. 집단 학살에 끝나게 생겼어요. 큰일 났구나. 그 다니엘이 뭘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셋을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들아, 지금 임금님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임금의 꿈도 알아맞혀야 되고 꿈 해석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합심 기도.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다 보여줬어요. 꿈 내용까지. 그리고 꿈을 해석해. 그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넌 대단한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 국가 가장 높은 사람은 높여줄게. 총리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의 기록입니다.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생 필수 품목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응답의 역사가 거기 나타난 겁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인 지혜, 다른 손에는 기도의 힘, 이 두 가지를 믿고 여러분의 여행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어린이들, 청년 1, 2부,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삼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필수 품목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꼭 챙기게 해주시고 기도도 챙기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함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